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또 아주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왔습니다. 통성경학교 시작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성경 기도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성경 기도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성경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여하는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기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 기도 마지막 되겠습니다. 성경 기도 마지막인데, 이제 34과 바울의 기도, 성경은 계속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1년 1독으로 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1500년 전 모세 오경 이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데반의 그런 어떤 순교의 모습 등 이런 것이 다 바탕이 된 그런 기도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내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처럼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또 이렇게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성경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도 벌써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깨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힐렐의 손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가말리엘, 그 율법의 대학자 밑에서 수학했고, 또 사도 바울은 벌써 청년 시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출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참 이런 것은 이 복음서 내용을 깨뚫고 있는 그런 기도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5가지 스텝으로 보면,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에 있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5권이 바로 율법서지요.
그리고 바울의 현실되면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바울이 아마 그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예수님 사후에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역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개종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때를 아마 뭐 주후 34, 5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 사후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개종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언제 순교하게 됩니까? 주 64년 이후에 그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많이 체포가 되고, 그래서 약 67년,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성경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하고, 40의 가마매를 5번이나 태장으로 한 번, 돌로 한 번 맞고,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고, 바다에서 말이죠, 완전히 조난당한 거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었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참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유대교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세상 영광, 명예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그의 생애였다. 그런 가운데 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이 복음 증인으로서 지금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경 묵상 후에 바울이 현실 기도하기에는 여전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소망하는 그런 강렬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응답받습니다. 바로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장처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뭐가? 현재 받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겪는 고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에 있어서 그는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의한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런 출신에서 이게 이제 랍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대학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지금 다소가 역시 터키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뭐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 상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 십자가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 기독교가. 예. 그는 이제 처음에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가 개종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탄생과 십자가, 부활, 성천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율법도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고 우리는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네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를 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율법에 미리 약속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십계명 5가지 제사, 5대 제사라고 합니다. 4대 절기, 3가지 명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제사, 절기, 명절은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되고요. 특히 3가지 절기라도 하는데 속죄일을 빼고 하고 또 7가지 절기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포함하고 이렇게 7가지 절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는 3가지 명절로 6월 7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와 명절을 좀 구별하고 있다. 또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를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로 이 죄를 속해주는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바로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모퉁이 일부를 남기고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이웃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수아는 율법을 배우고 성공했고 다윗은 율법을 배우고 성공했고 실패한 사람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지켜하지도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다. 호세아를 통해서 처벌받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어다여 800년 후 용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약 800년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단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죄 때문에 주전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진 가슴이겠습니까? 나 완전히 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돌이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 사마리아도 이제 주께서 돌아오는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는 아수르의 통치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아수르가 또 바빌론에 망하고 바빌론의 통치 아래 살다가 또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역시 흩어진 가운데 살다가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거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또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까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 실행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을 한다. 우리 허물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같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늘 지성소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이 얘기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단순한 굿뉴스가 아니라 더 베스트 굿뉴스, 최상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구주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이 죄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서 그는 꿰뚫고 있는 게 뭐냐? 때가 참에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역시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신약이 모두 몇 권입니까? 29권이죠. 27권인데 27권 가운데 아마 히브리서까지도 바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참으로 탁월한 분입니다.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에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참에 바로 처녀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시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이제 속량하고 죄를 속한 것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 배우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바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이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은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이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분은 십자가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속량이 뭐냐면 그의 피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는 길이 뭐냐? 뭘 주어야 죄 사함받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율법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는 율법을 지켜 행할 자 아무도 없어요. 이롭다함을 얻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했으니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다고 하십니다. 왜?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서 나도 그때 죽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그 형상은 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율법에 나타난 이웃 사랑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가 이웃사랑이 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고기가 됩니다. 제사가 됩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도 말아라. 나누어 함께 화목하라.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본래 물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고 그는 또 속건 제물을 하나님까지 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해 제사에 바치라. 이렇게 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게 안식일 정신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우리 자신도 쉬지만은 네 소 낙이 칠 것이고 네 여종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것이다. 이제 여섯 동안에 일하고 일일째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년은 6해 동안 땅의 파종에 소산을 거두었으니 일곱째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덜짐승도 먹으리라. 네 포도원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안식년이 지금 우리는 잘 지켜지지 않지요.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희년은 뭡니까? 안식년 7번 지나서 50년째.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도 역시 1년을 쉬고 그리고는 그 다음 50년째 해도 또 쉬면서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자유를 공부 메인자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기업 산 거 있으면 다시 다 원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말이죠. 희년이 가까우면은 땅값도 쌉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바로 모든 원상 회복되는 것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다 뺏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희년 기쁨의 해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울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을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래 아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처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식하지 말라. 이 바로 안식년에 베푸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명절 6월절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아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너도 쉬고 종들도 쉬고 그 다음에 7.7절 이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날로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구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나누고 절구하라. 그동안 초막절도 마찬가지. 오늘날 추수감사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의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복 함께 절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절구. 이게 다 이 구약 율법의 이런 절기 명절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아울러서 우리도 서로 이웃에게 그런 사랑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기도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명예와 또 지위를 누리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는 성경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요. 근데 오히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죄인이로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현실을 대면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또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 또 그가 체험한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 특별히 서대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기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는 그 로마 구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처럼 서대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아주 강렬한 인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어떤 성경의 메시지지만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종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난, 고통, 참 역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에 대한 고백 변치 않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다. 이 복음이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서서 진리 너희 허리띠에 띠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는,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도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롭게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런 성경 묵상 후에 바울이 현실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6, 19절에 나오는 그 바울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또 그는 갈라디 2장 20절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당시요 로마의 시민권, 대단한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거 없어. 바리새인 자랑할 게 없어. 율법 교사 자랑할 거 없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아니고서는 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영생 복락 누릴 길이 없다. 얼마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부귀영화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바울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네 번째 단계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 아니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바로 주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순종하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은요 여러 가지로 그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 창세전에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런 험하게 하시려 기쁘신 뜻도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믿는 되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그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오직 받습니다. 주님과 복음에 의하여.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까 고린도서 11장 얘기했죠.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 역경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위험을 겪은지 모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장차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바뀐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 지혜, 복음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고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다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바로 하늘나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 그때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그때 기도를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1500년 전 모세 오경의 율법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에 증거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부활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얘기를 포함해서 이런 성경의 바탕으로 그는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지요.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이요 1500곳의 공간이 나오고 5000명의 인간의 지명을 담은 하나님의 통드라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